우리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해의 첫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 또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해 높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연약한 심령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예배와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복된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지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2026년의 첫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빠른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의 걸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께 맡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주제처럼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로 숨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80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기도와 눈물, 헌신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또 앞으로의 80년을 바라보며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통 위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새 바람을 따라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받으며 복음의 빛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첫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딛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성경 통독 수련에 참석하신 분들이 또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8시간씩 총 1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룻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구약 성경의 3분의 1을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통독을 하셨는데 총 40분 정도 되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만 교역자들 빼고 36분인데 저는 다른 큰 교회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연령으로 친다면 우리가 1등일 거거든요. 평균 연령 많은 게 높은 게 뭐 자랑이냐 할 수 있겠지만 40대, 50대가 성경 통독하는 거랑 우리 90 넘으신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통독하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씩 옛날 교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포항에서 이렇게 첫 사역을 하고 또 서울에서 또 12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31에 이제 목사가 되어져서 첫 사역지로 나간 곳이 포항입니다. 이제 30대 극초반 젊은 목사가 안수를 받아서 왔다고 누가 목사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또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젊어서 열정은 있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힘이 되었던 교회가 제가 첫 사역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을 참 제가 존경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들이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4년 1개월의 첫 사역지를 마치고 이 대구촌 사람이 서울로 가니까 어렵더라고요. 말투도 어렵고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이제 소그룹을 하면 설교를 할 때보다 더 말을 편안하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 청년이 한 명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투리를 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버텨내는데 1년 6개월 정도 늘 등에 담이 결리는 것처럼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야, 괜히 서울 왔나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도 3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저와 저희 와이프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첫 사역지로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은 없지만 저희가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이 권사님을 생각하면 꼭 어머니 같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저희 와이프 역시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20년의 시간 동안 늘 교회를 생각하고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기도가 마음에 터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오늘 방문하셨네요. 우리 포항 장성교회 우리 박금수 권사님. 저 옆에 계신,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권사님 아시다시피 옆에 누가 계신 거죠? 박 권사님 옆에 한 분 누구셔요? 우리 권사님, 우리 박금수 권사님이신데요. 박수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자리 앉아 주세요. 이노울 집사님이세요? 네, 예.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눈이 나쁜 거 다 아셔가지고 괜찮아요. 제가 눈이 나쁘다 보니까 박훈수 권사님은 알겠는데 옆에가 누구시지? 이노울 집사님이신가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오셨군요. 한 목회자에게 남아있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옛날 얘기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시간과 추억을 저 역시 또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게 갔을 때 내가 동로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또 할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수련회 찬양이 참 감사한 건 제가 포항 얘기 한 번씩 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에 있던 원로 목사님은 열정이 엄청나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스타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으면 어떻게 말씀하실 분이냐 하면 다 집에 가지 마. 오늘 수요일이니까 다 남아가지고 다 찬양해. 한 명도 빠지지 마. 박건순 권사님 그렇게 말하실 분이에요? 안 하실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실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4년 동안 배웠는데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좀 집에 가라고. 성경 읽을 때 좀 제발 좀 나가서 좀 쉬었다 오라고. 모범생 모드여가지고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드린다 그랬길래 권사님 그냥 집에 가시라고. 오늘 다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자원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들 9시에 와가지고 지금 10시간 넘게 이렇게 계시거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오늘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감사한 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중심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슬플 때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돕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아멘 안 해도 마음으로 아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표현이 매우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아래에 놓이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받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설령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불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또 자기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거 싫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책임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간섭받지 않고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한테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믿음 안에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신앙은 가지되 내가 예수는 믿어도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진다라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을 이미 시편 2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결박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박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건 옛날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97편은 좀 다른 반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말락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 되셨다, 왕권을 행사하신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시편은 하나님이 여전히 왕자에 계시며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어지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놓지 않으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왕권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속박이다, 결박이다, 어려움이다,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억압이 아니라 1절을 보면 기쁨, 즐거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땅은 즐거워하고 섬들은 기뻐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역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스림을 벗어날수록 나를 억압하는 존재가 없을수록 더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이 쓰여 있는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엄밀히 말씀을 드린다면 속박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 것의 지배도 받지 않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욕망, 두려움과 비교의식,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사탄은 속삭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자유롭게 두지 않아. 널 늘 올가매고 속박해. 그러니 이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라고 늘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한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안에 자유를 누린다. 여유를 누린다. 내 인생을 즐긴다. 이것이 참된 자유일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여길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없죠? 우리 미성년자인 우리 권우시우는 어떠할까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심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선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부모의 다스림,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유를 속박하고 자기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싫어합니다. 정말 그러한 것일까요? 부모가 다스린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한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인도한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자기들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다스림을 받기 위해 예배하고 어제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드리며 속박받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더 큰 자유를 맛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 속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요셉을 봤었는데요.
애굽의 종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보다도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왕보다 더 큰 자유의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의 마지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그는 불행했는가? 그는 결박당함을 통해 힘들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옥중소신 가운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기쁨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에 그들은 자유하였고 그들은 기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다 이해되어질까요?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해되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의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 삶의 자리가 바뀌고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마음의 시험이 안 될 텐데 상황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 또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이 안 뜨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말씀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2절 말씀의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눈에는 다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린 것처럼 세상 만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이 가득하면 분간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 보좌의 기초는 뭐라 그러죠? 의와 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며 가장 공평하고 가장 신실하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기자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제가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아니하여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맡길수록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혹시 기쁨이 사라진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은 어떠한 영역일까요? 그건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딴 건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자녀 교육은 하나님 앞에 못 맡겨. 그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함을 통해 여전히 내가 지고 있기에 가정 문제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질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참된 자유와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시편 97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12절 말씀,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 그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위에 여전히 왕으로 계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우리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주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 위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자유를 말하면서도 실상은 두려움과 염려, 욕심과 계산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마치 결박처럼 여기고 삶의 주권을 내 손에 쥐려고 했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주님의 통치 아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물질과 미래, 우리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해에 우리를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어둠은 물러가고 죄의 권세는 끊어지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귀한 손길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합심의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새해에는 주님의 기쁨 되게 없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만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명 양식 삼으며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주님의 기쁨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하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영역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마음까지도 주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통치 아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함께 맺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의 다스림으로 하늘이 주는 참된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새 세대가 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나?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이 형통한가? 그러한 질문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감을 통해 2026년 이 새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눈물 지을 일이 많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옮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공간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공간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새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그 반영 이외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과 또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더욱더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경제와 건강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몸 돌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해의 모든 계획도 내가 나아갈 모든 방향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뒤처지지도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며 성령님이 바라는 그 모습대로 그 방향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시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서며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가정,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의 공동체 안에도 주님의 다스림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 더욱더 믿음 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나에게 주어진 건강의 상태로 또 사회적 어려움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시는 그 길이 지금은 구름과 흑암처럼 잘 보이지 않아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고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명 양식 삼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르고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 또 말씀 앞에 선 결단과 눈물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떠나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의 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길이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혹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구름과 흑암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의와 공의로 보좌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린 귀한 찬양의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말씀으로 채우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종을 사랑하여 또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온 귀한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며 은혜 받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로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